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144장입니다. 14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이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은
고난 주간 중 특별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먼저 유대인의 최고법정이죠. 그곳에서 먼저 사형 선고를 받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의 점령국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을 하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의 법정에 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는 사형 판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게 하셨던 것인데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은 뭐냐?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고연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갈 때 그 모습을 다 바라보던 유대의 관리들, 즉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들은 뭐라 그러느냐?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면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겠느냐? 그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오시지 않겠느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로마인들을 다 물리치고 살아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 저러고 있는 것 보니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비웃으며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절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건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 곳곳에 미리 예언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행악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행악자로 취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행악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두 행악자와 함께 못 박이시며 같은 행악자 취급을 당하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하실 때 식초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를 때 식초 마시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마를 때 식초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 마르다고 하실 때 식초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일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목 마르다 할 때 신포도주, 즉 식초를, 포도주로 만든 식초를 찍어서 입에 마시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의 겉옷과 속옷을 서로 나누며 서로 갖겠다고 나누며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그것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홀딱 뺏기고 그것을 다 자기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 옷 홀딱 벗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어떤 때 이런 일을 당하시나요?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홀딱 벗기심을 당하고 그것을 로마 군인들이 나누어 갔더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즉 이는 다시 말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미리 선포하시고 그렇게 실행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정말 그리스도라면,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라면 저렇게 힘없이 달려 돌아갈 일은 없다라고 비우는 그들의 어리석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대신 그런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 구약 곳곳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정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 사건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로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 곁에 달려 죽임을 당했던 그 강도들, 행악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이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강도짓을 하다가 그 행위가 너무 악해서 로마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로마가요, 유대인들 중에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습니다만 아무나 무턱대고 죽인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반역자로 몰려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반역자 일을 행한 사람 또는 행악을 행한 자 중에 그 범죄의 질이 너무 나빠서 그냥 죽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악자는 반역자가 아닌 다음에야 악을 행한 범죄자였으니 얼마나 재질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 그것도 죽을 때 얼마나 염치 없고 뻔뻔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주님의 나라에 초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죄인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같이 동질감을 느끼셔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에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 즉 독사들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고 하시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놋뱀을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를 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진정한 회개와 함께 거듭난 모습을 보이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악자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고 계십니다만 이 사건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약속이 담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십자가 붙들고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도 또한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돕는 자들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정말 이 민족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제대로 속한 가정들 축복하시며 오늘도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중공검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 기도문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